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부터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중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중가요 속에도 보면 참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철학이. 요사이 제일 뜨겁게 부르는 대중가요가 그거라 그래요. 그 나훈아 씨가 부른 뭐 고장난 벽시계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시계는 고장도 잘 나는데 뭐는 고장이 없죠? 세월에는 고장이 없대요. 그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시간은 고장도 없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고장. 왜 또 거룩한 성일 아침에 이게 또 대중가요를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오늘 준비한 설교하고 굉장히 또 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와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키회라는 신이 있어요. 헬라에 보면 키회라는 신이 있다고. 한번 따라서 잡다. 키회의 신. 키회의 신이 라틴말로 옵투리오, 옵투르. 이 옵투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밀려온다는 뜻이야. 밀려온다. 따라서 합시다. 밀려온다. 저게 해변가에 나룻배가 썰물 때에 비스듬히 해안가에 누워 있어요.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뭐가 와야죠? 밀물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 그때 놓쳐버리면 그 배는 못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물, 밀려온다는 말이 옵투르, 이게 기회의 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을 절대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옵투르라는 신은 머리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통수가 대머리예요. 그 신이 올 때는 앞에서는 딱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딱 잡으려고 그러면 대머리야. 잡혀요, 안 잡혀요? 그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못 잡는 거예요. 예배라는 기회, 올 때마다 부지런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드리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기회의 신은 날개가 달려있는데,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어깨에 2개 달려있는데 이 신은 발에도 달려있어. 날개가요. 그래서 신속히 날아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월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고장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설교를 좀 연초니까 준비했는데, 저는 군문군 장로님 돌아가시죠. 고동주 장로님 돌아가시죠.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좀 더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는 고동주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양력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야, 이 통영 시내에 큰 일은 그분이 거의 다 했더라고. 자, 이런 분들 좀 오래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택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왕의 묘실에 장사된 제사장 여호야다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한 왕의 장례식도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의 장례식, 왕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왕 요아스라는 왕은 당연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 안 잡아넣어버려요. 일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장례식을 딱 보면서 저는 이거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 내가 비록 평민이지만 왕 같은 왕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왕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높이 들림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평민처럼 그냥 평민의 묘실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이거 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특히 저는 이번에 두 장례식을 치고 난 뒤에 교회 와서 보면 어른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인생에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 무엇이 쓰여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묘비에 이걸 썼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가졌다 그랬어요? 못 가졌다 그랬어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묘비가 너무 멋져요. 글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버나드 쇼가 한 말이요. 우물쭈물하던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게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냥 세상 일 바쁘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보니 덜크덩 내 인생의 종말이 왔어. 너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기는 글렀어. 우물쭈물하던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그때 후회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방송 CNN의 창립자 터너는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깨워. 죽었는데 깨워봐야 일어나겠어요? 나를 깨우지 마시오. 참, 인생이요, 한 번 죽어버리면 그 다음은 누구도 깨우지 마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묘비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야 돼요. 미국 선교사로서 25살 그 꽃같은 나이에 급성맹장염으로 돌아가신 켄드릭 선교사, 개성의 여자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여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선교사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어딜 위해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묘비에 적혀 있을 때 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물쭈물 살다 보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모든 걸 갖고 싶었지만 하나도 갖지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참 비참한 묘비입니까? 오늘 역대사 2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장례식이 너무나도 교훈이 큰 거예요. 요아스라는 왕, 당연히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왕의 묘실에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역대하 24장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에요.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계속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요아스인데 왕인데 왕들의 묘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와 같아요. 남과 북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북쪽이 우상화되니까 남쪽도 따라서 서서히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에 한 명, 남쪽에 한 명 위대한 혁명가를 세워요. 두 혁명가를 세우는데 북쪽의 혁명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의 뜻이 그는 여호와라는 뜻의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후. 그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예후라는 혁명가가 일어나더니 가장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화 만든 아합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 안 된다, 이 예후를 들어서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죽어라, 이렇게 해서 세운 그 왕조가 예후 왕조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화되기 시작하자 남쪽도 서서히 우상화되는데, 남쪽 우상화에 혁혁한 공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면은 북쪽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예요. 아달랴, 여러분 성경에 뒤에 야자가 나오는 이름은 다 여호와와 관계된 거예요. 아달랴,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아달랴도 이름은 좋아요. 아달랴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는 크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크면 뭐예요? 이름만 크지. 그는요 우상성이는데 앞장선 어떻게 보면 남쪽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북쪽 아합 왕 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둘이가 뭐가 되냐? 사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 딱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더니 서로 왕래를 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싸우러 나갈 때 같이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쪽으로 시집 올라온 이제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부인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니까 자동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건 놀라운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남자 믿으면 여자 따라간다. 그러면 여자만 바로 서면 남자는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여자들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 누가 바로 서면? 남자가 조금 부족해도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요, 누가 똑바로 서면? 왜 이쪽 동네만 대답해? 요즘도 보니까 남자들 없는 분들이 많아. 남자는요 뭐가 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와가 그랬거든. 자기가 따먹고 아담에게 이거 내가 먹은 거니까 먹으라니까 알았어 하고 먹잖아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호람은 자동으로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호람이 미우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38살의 나이에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어버려요. 탈창이 돼가지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역대하 2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몇 살 때라고요? 38살 때. 아버지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시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자기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만나러 갔어요. 외삼촌을 만나러 간 그날이 예후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왕도 죽여버리고 외갓집에 왔던 아시아 남쪽 유다 왕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자기 친정에 가서 죽었다 하면은 모성애가 발동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래될 텐데 웃지 않아요.
웃어요. 웃으면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족의 후손들을 다 죽여서 왕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달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달랴 속에 있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단의 역사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구약이 가장 사단이 큰일하는 게 뭐냐면 예수만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다윗 왕의 후손을 다 잘라버리면 예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다윗 왕가의 모든 후손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거기서 빼내요. 금방 태어난 아기 한 명을 살려내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이에요. 열왕기하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지라. 1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세바가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의 어린 요아스 아기의 고모예요. 고모고 고모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제사장 왕의 묘실에 들어간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자기 조카를 요아스를 조카를 살려두는 겁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는 거예요. 이제 7살이 됐어요. 7살이 될 때 드디어 여호세바 고모의 남편 여호야다 고모부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북쪽의 예후처럼. 남쪽의 혁명가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혁명을 일으키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목숨을 내건 혁명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내가 죽어도 다윗의 왕의 등불은 내가 꺼트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행해내는 겁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아달랴가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역대하 2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기 보니까 5명이 나오는데 5명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다 모았어요.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왕의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가 비밀리에 이 요아스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만 세워야 될 일이 아니라 온 유다가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 5명을 전국 마을로 보내면서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어디요?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 자,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면서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약속해 줬잖아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왕위를 계속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하고로 거국적으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에 문마다 다 무기를 들게 하고 절대로
방해 세력 못 들어오게 단단하게 불의의 세력을 지키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뭐를 지키고? 성전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는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나. 이걸 경호배치요, 경호배치. 단단하게 경호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뭐를 잡고?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뭐하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뭐 할지니라? 경호할지니라. 그래서 만만의 준비를 이 여호야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어린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의 머리에 면류관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만세수를 소리치면서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세물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왜 율법책을 줬어요? 그 어린 7살짜리에게 왜 율법책을 줍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창과 다윗 왕의 방패를 가지고 그 지켰다 그러는, 이건 다윗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궁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성전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어디 왕이 있어 하고는 성전에 뛰어들어가 보니 7살짜리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한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니까 여호야다가 저 아달랴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어서 죽이라. 길을 열어주니까 아달랴가 성전 밖을 나가니까 드디어 성전 밖에서 뭡니까?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꺼져가는 다윗 왕가의 그 어린 요아스를 통하여 불을 붙인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쪽의 혁명가 누구요?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후,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가의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뭘 알겠어요? 여호야다가 옆에서 제사장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왕의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역대사 2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왕을 세워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우상 소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 깨고 뭐고 간에 다 사라지고 그냥 성전이 우상으로 너무너무 더럽혀졌으니까 왕에게 성전 수리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원래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니까 성전세를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달랴에 의해서 이미 성전세를 안 낸 지가 오래되니까 안 되는데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할 이유를 밝히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솔로몬의 식양대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뭐대로요?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뭐 했어요? 하니라. 이전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혁명가 바로 이 여호사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성전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모양대로 다 수리하고도 남았어. 성전세가 남았어요. 헌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일하다 헌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 그냥 논아서 가지자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부족한 성전에 쓸 부품을 사자 그래야 되겠어요? 저 가서 그냥 뭐 하나 먹고 치우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귀하게 사용돼야 돼요. 자,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십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뭐를?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뭐를 만들어?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들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니까 권사님 금년에요 회비가 많이 나오는데 뭐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식당에 뭐 비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한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전 수리하고 남은 거 가지고 그릇 사고 숟가락 사고 식당 부품 샀으니까 우리도 그게 좋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예산 남았다고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또 성전에 필요한 비품. 저희 교회 같은 데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 눈에 들어오는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뭐 그냥 막 오늘 이 여호야다가 너무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야다와 같은 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가는 다윗 왕가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요아스가 왕이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이다. 왕처럼 일했다. 제가 죽었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일반 묘실에 말고 왕의 묘실에 모여드리죠. 그래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읽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냥 죽었어요? 나이 많아 죽었어요? 나이 많아 늙어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보다도 더 살았어요. 130세를 살았습니다. 66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뭐를 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행했어요? 선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대우를 받아요? 제사장인데 왕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하여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야다에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요아스, 여호야다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요아스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냥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왜 변질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아스 왕이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는데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뭐를 했어요? 절을 하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오, 내가 왕이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갑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질되는 그 순간의 시점이 뭐부터냐? 교만기라는 거예요. 교만기.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충북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도 교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인들 생각 속에 저분이 평신도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니 달라졌어?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누가 그 말을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했다 생각하고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엎드리기 바랍니다. 저도 누가 장 목사가 요새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누가 그래서 따지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무조건 그 앞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게 살 길이지. 거기서 뭐 누가 그랬어? 삼자대면에
내가 언제 교만했어? 그거는 이제 점점 죽어져 간다는 표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되시면 아멘? 이거는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직책 고아를 막론하고 왕도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거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아스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독촉시켜요.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파하는 선지자를 이 요아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보내서 이제 요아스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시켰으며 그가 백성부터 시작.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뭘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디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왕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누구 왕이 그때 누구요?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의인 스가랴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럼 당신도 버린다고 말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냐고 왕이 저놈을 죽여라 해갖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고모부의 아들인 고종사촌 스가랴를 돌려 쳐 죽여라 해서 성전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질을 해도 이렇게까지 변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 고종사촌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가장 악한 사람들을 비유로 끄집어와서 설명한 모델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그냥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였던 그 피가 너희들에게도 돌아가리라 하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뭐요?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가장 악한 비유의 이 구약의 한 역사를 끄집고 와서 설명하신 거예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아스가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자기를 왕되게 해준 고모부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스가랴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여호와여, 내가 참 악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요, 그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아스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아스를 공격해 오는데 적은 부대가 왔어요. 적은 부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큰 군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이 적게 왔는데 큰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으니까, 왕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지만. 그냥 아람 나라 군대가 버려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 아, 저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들었다. 그 신하들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 왕은 죽어야 된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뭐요?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보세요. 역대하 24장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요아스. 요아스는 왕인데 어떻게 됐어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은 평민인데 어디 들어가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지. 따라서 합시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미래에 내가 요아스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호야다가 되든지 두 길이요.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호야다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서 선을 행했더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걸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줄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미래가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대대 손손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